오늘 레위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한 장씩 읽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레위기를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고 지루할 뿐이다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다가 느껴본 것은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들게 하려고 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행정적인 절차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의 체계를 채워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그 근본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탁상공론하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밑에 사람, 낮은 사람, 긍휼하게 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법들을 제정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법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 법을 어길 때에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라고 얘기하면, 끝으로 라고 이야기하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7장의 말씀은요, 헌물에 관한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에 관한 그 법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요, 헌금 이야기를 설교할 때 헌금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게 되면 마치 돈 밝히는 목사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헌금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희 현호 친구 엄마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현호 친구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목사니까 교회에 헌금 들어온 거 다 목사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해 줬죠. 일반 재정은 선교헌금 뭐 짱짱 쓰고 사례비를 그냥 받고 교회에서 정한 사례비를 받는 것이지 그냥 돈 들어온다고 다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돈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돈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돈을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인간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에 갔는데요, 1억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똥이 다 묻어가지고 구겨져가지고 더럽게 있어요. 그거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그거 그냥 가져갈 수 있다면, 신고할 필요 없고 내 것이 된다면 그 똥 묻은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안 가져간다고요? 저는 가지고 갑니다. 씻어서 쓰면 1억이잖아요. 안 가져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받느냐고요?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개같이 번 자의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를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은요, 우상 숭배와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요,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여러분 지갑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지갑의 문을 여는 자가 주인이에요. 내 지갑에 품어 있었던 것을 누구의 명령대로
지갑 문을 열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지갑 문을 안 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갑을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해야 지갑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언가를 사줬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려고 할 때 아깝다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숭배죠. 바로 돈은 우상숭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는 헌금 설교를 해야 돼요. 교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돈을 많이 내라, 헌금을 많이 내라,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계속해서 확인해보고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를 지금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는요, 헌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헌금하라, 헌물하라 라고 이해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값을 정하고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헌물은 어떻게 하냐?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물이에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밑에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하고 그 값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서원자가 형편대로 값을 정해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 앞에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를 사려면 2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200만 원을 주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200만 원을 줘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지 스피커를 살 수 있잖아요. 냉장고를 사는데 가난한 사람은 10만 원 내고 돈 많은 사람들은 1,000만 원 내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은 500원 내도 괜찮다. 가난한 사람은 1,000원 내도 괜찮다. 네 마음속에 정한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돈의 양을 보시는 겁니까? 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세요. 가난하기 때문에 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여도 너가 드릴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라. 1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너가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가장 많은 돈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손주가 사탕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3개 정도밖에 없어요.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끼는 것을 할머니 하나 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그 손에 있는 사탕을 뺏어 먹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까?
그런 할머니 있어요. 그런 할머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면요, 손에 움켜진 것을 빼어서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나를 그만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라, 서운한 대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2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첫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어떻게 예물을 드린다고요?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것은 내 것이다. 여러분, 처음 것만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사실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것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짐승을 태어나게 한 것도,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게 한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4살 때부터 교회를 옮길 때마다 처음 받았었던 사례비는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 때까지 모든 교회를 옮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사례비가 30만 원, 50만 원이고 뭐 200만 원이고 뭐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만큼 살아가야 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처음 것을 드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달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그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가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안식년과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안식년 때는 6년째까지 일하고 7년째 일하지 않잖아요. 8년째도 못 먹죠. 3년치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은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손길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뢰입니다. 처음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처음 것 하나님께 드리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바친 것은 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르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에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면서 교회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헌금 낸 거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것을 돌려달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거의 백화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옷 다시 물으러 왔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돈은 자신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습니까?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직도 자기의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멀리 있었던 얘기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뭐 우리 근처에서도 충분히 알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알 수 있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드린 것은 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면 밑에 있는 말씀 보면 29절 말씀 보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인이 누구냐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여긴 사람은요 30절의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래요. 10분의 1. 근데 여러분 사실 10분의 1이 여호와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10분의 10이 여호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0분의 1은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은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바로 나의 것이라 인정하는 너를 볼 것이다. 너가 인정하는 너의 마음을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11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11조는요 뭐 교회 재정을 채우고 뭐 어떤 거 하고 뭐 11조 들어온다고 목사가 뭐 잘 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거 않잖아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확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했었을 때 11조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구나,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가 10,000원을 받아도 1,000원을 반드시 헌금해야 된다. 너가 1,000원을 받아도 이 100원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헌물의 교육이 중요한 점은 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지켰을 때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헌금하게 되겠습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린 것은 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법은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더 사랑하여 물질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선한 것을 갚으며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고 드린 것은 무리지 않고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